이것은 BC 3세기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약 2300년 전 정도 됩니다. 장자 이야기입니다. 노자 장자 여러분 아시죠? 이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하는 장자, 중국이 자랑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참 대단한 분이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줄입니다. 본론에서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장자가 어디를 가다가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떤 광경이냐? 보아하니 20에서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소복을 한 여인이 묘 앞에 앉아 부채를 들고 무덤에 도단한 풀에다가 부채를 붙이고 있어요.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묘의 풀을 상대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자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건네니까 그 여인이 묘의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장자가 그러면 이 묘가 누구의 묘입니까? 라고 물으니 남편의 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왜 부채질을 하오? 라고 하니까 남편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묻힌 묘에 풀이 마르기 전에는 개가 를 못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는 청산과부인데 내가 어떻게 혼자 삽니까? 그래서 풀을 말리려고 부채질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채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풀이 마르도록 붙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자는 대단한 분입니다. 장자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견성을 해서 상당히 들어간 분이에요. 그래서 신통이 대단해요. 장자가 그 청산과부한테 부채를 받아가지고 쓱 붙여버리니까 풀이 다 말라버렸어. 이제 다 말라버렸어. 그래놓고 나에게 이 부채를 선물로 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청산과부가 고맙다는 말을 수 없이 하면서 어떻게 이 답례를 하오리까? 하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부채만 나에게 주시오. 해서 청산과부가 건네는 그 부채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장자는 부인이 있었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그 부채를 촥 붙이면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오다가 참 희유한 일을 목격했소.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이러이러한 일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왔소. 하니까 그 장자의 부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장자의 부인이 어떻게 나오겠어? 냅다 그 환양년. 이렇게 말을 해. 연자를 붙이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런 여자가 있어가지고 여자의 체면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다. 고막 그냥 입으로 욕설을 내놓으면서 감정을 쏟아내니까 장자가 아, 그러면 되었소. 나는 마누라를 믿소. 나는 마누라를 믿지. 믿고 말고 아, 그러면 됐네. 이렇게 했단 말이요. 이렇게 딱 해놨는데 지금부터 장자가 너무 생각을 잘못했어요. 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는데 남편인 장자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돌연사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과부가 되어버렸지. 이제 입관을 해서 3일장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서산을 넘어갈 무렵에 어떤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가 말을 타고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 남자는 말에서 내려 여기가 장자라고 하는 분의 집이 아닙니까? 하니까 그 여자가 아, 여기가 장자의 집입니다. 그런데 니시 온지요? 예, 장자 어른은 우리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스승님이 되시는데 이제 모처럼 뵈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장자 부인이 남편 되시는 장자 어른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지금 입관을 해서 보시다시피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된다는 분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쩌지? 내가 갈 길이 바쁜데 어쩌지?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쩌지? 한단 말이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부인이 아이고, 스승이니까 나하고 같이 발인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다 밀어놓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조르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 남자가 유숙할 방을 정해주고 부인은 몸종과 함께 자기 방으로 와서 눕지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제 자기는 도저히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저 건너 사랑방에는 자기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한 얼굴이며 모습이며 인격이며 등등이 남편인 장자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한눈에 반해버렸어. 이 여자가, 그런 남자가 저 건너방에서 잔단 말이여. 그러니 이게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다고. 장자 부인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몰라.
이건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수학 시간에 아니, 이 수학 선생이 실력이 없어. 이야기만 하는데 하나도 가치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이야기는 가치가 있더라고. 이건 너무도 특별한 이야기이자 실화여서 내가 지금까지 잊지를 않습니다. 이 장자의 부인 이야기는 고분지탄이라고 할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탄식을 하는 일을 고분지탄이라고 해요. 이게 그런 고사성어까지 된 이야기입니다. 장자 부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건너방에 있는 남자한테 갖다 주라고 몽종한테 주었어요. 고백한 거예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남자가 보니까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그 남자는 나는 스승의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연애를 할 수 없는 신분이고 또 나로서는 내 인생과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부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편지가 왔다. 내친 기매할 수 없다 그거라 그 여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일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라. 지금 당장 서로 둘이 물 떠놓고 절해버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방이 되었네. 합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사고가 일어났어. 갑작스럽게 남자가 머리를 만지면서 두통을 호소합니다. 두통도 보통 두통이 아니라 죽는다고 야단이라. 죽는다고 야단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무슨 병이냐. 혹시 과거에도 이런 병을 앓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한 몇 년 만에 꼭 이런 병이 도진다 그거라. 그러면 무슨 약을 먹고 그걸 낫게 되었느냐. 꼭 약이 하나 있다. 한 가지가 있다 그거야. 뭐냐고. 이건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는데 꼭 한 가지가 있다. 이걸 안 먹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말을 해요. 48시간, 죽은 지 48시간 안에만 되면 되는데 사람의 인골을 먹으면 낫는다. 그거라. 인골.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골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라. 이제 48시간 아니요. 지나지는 않았어. 그래서 도끼를 들고 자기 남편의 관이 있는 병풍을 밀치고 관의 뚜껑을 열고 내리칩니다. 남편 머리를 향해서 쾅 내리치는데 관 속에 있던 남편이 손을 척 내밀면서 도끼 든 부인의 손을 탁 잡습니다. 그러면서 참 잘 잤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하면서 일어나 이제 자기 방으로 옵니다. 그 방에는 누가 있지요? 젊은 청년이 있지.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은 그 길로 우물에 가서 신발을 딱 벗어놓고 빠져 죽었어요. 장자가 들어와 보니까 이불 속에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가 하나 있어. 그 허수아비는 자기 부인을 시험하려고 장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미처 생각을 못 해버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간의 정의가 애욕이 정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수없는 생을 살면서 정의의 습을 익혀왔거든. 윤회를 벗어나려면 이 정의의 습을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가자의 계율 중에서 가장 첫째가 음계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자는 첫째 계율이 탈생계잖아요. 장자의 부인도 장자 앞에서는 정조를 지킬 것처럼 말을 했지만 막상 장자가 죽고 나자 마음이 변하잖아요. 이 장자 이야기에서 또 하나 말해야 하는 것은 신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통은 100% 업을 짓습니다, 여러분. 100% 업을 지어. 어떤 업을 짓느냐? 신통을 하게 되면 큰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특한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를 가늠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주 질서에 역행하는 업을 짓습니다. 하늘신의 힘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사특하지는 않지만 약간은 그렇지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뻗치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리 500리 밖에 목적한 여자 집에 갈 수 있어요. 문을 걸어 잠궜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늠한다고요. 많은 여자가 찾아오면 그 여자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가늠을 무수히 한다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여기서 죽일 수가 있다고. 이런 크고 작은 업을 짓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절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통을 하면 신도들이 구름같이 모여온다 그거라. 방편으로라도 신통을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중생구제도 많이 하고 좋으니까 좀 하라 그거요. 그렇지만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무간지옥을 가거든요. 사람으로 오더라도 삼중고, 사중고, 뇌성마비, 정신지체야 또는 병신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